박보살 이야기 19편 시작할게요. 구독자님들, 귀접이라고 아시나요? 오늘은 귀접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전 이 일을 겪기 전엔 단순히 귀접이란 건 꿈에서 성관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귀접이 아니라 건강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진짜 귀접은 의식이 있는 가수면 상태에서 귀신과 성관계를 갖거나 야식꼬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박보살 에피소드를 썼을 때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좀 야식꼬리한 꿈은 꿔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한참 드라마 다시 보기로 파스타 열라 시청하고 있었을 때 그때 딱 한 번 이성균 오빠가 제 꿈에 나와 그 셰프 옷 있잖아요. 그 새하얀 옷을 입고 주방 싱크대에 걸터 앉아서 피식 웃으며 제 손목을 획 가로채 가더니 제 손등에 뽀뽀해줬어요. 캬,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 아무튼 야식꼬리한 꿈은 그 이후론 못이 1도 없습니다. 그래, 저 건강하게 생겼지만 비루한 몸뚱이에요. 쩐대비 맨날 우리 아빠 엄마한테 AS 받아야겠다고 궁시렁댑니다. 건강하게 생겨 데려왔더니 속빈 강정이라나 뭐라나.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엄마 왈 반품 교환 환불 안 돼. AS도 알아서 고쳤어. 우리 엄마 단호박 여사입니다. 사위사랑 장모가 아니라 사이대 장모요. 멋이 둘이 맨날 싸워요. 엄마가 해주는 몸에 좋은 거 쩐대분 절대 안 먹어요. 엄만 맨날 들고 쫓아가고 쩐대분 도망가고. 둘이 백년손님 출연하면 시청률 급상승할 것 같네요. 아무튼 제 필살기가 또 나왔는데 간혹가다 블로그에 귀접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종종 계셔서 박보살 에피 중에도 귀접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글을 써봅니다. 예전 이야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보살이 대물림 친줄 때문에 7년간 절에 다니며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몇 개월마다인가 100일마다인가 박보살이 다니던 절에 엄마뻘 되는 큰 절에 가서 여러 스님들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같은 거 지낼 때 법도와 예를 잘 알고 갖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보살은 절에서 하는 행사 때 사회도 보고 제 지낼 때도 스님 곁에서 준비하고 도와드리고 그런 걸 합니다. 이미 큰 절 스님들께서도 박보살을 굉장히 악착 같고 의지가 있고 믿음직하게 생각하시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절의 큰 스님께서 박보살더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절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큰 절 입장에선 VVIP인 불자님의 자녀분 사구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박보살더러 제 준비도 도울 겸 기도도 같이 해줄 겸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절로 오라고 하셨다고. VVIP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는 신자들 있고 그렇지 않아요? 종교도 어찌 보면 장사를 해야 굴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또 드립을 치고 싶다. 나는 11번가 VVIP라고. 헤헤. 아무튼 박보살 말론 스님이 그렇게 절에 오라고 하실 땐 다 이유가 있고 또 은근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학생 마음처럼 좀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구제 중 첫 제를 지내는 주에 절에 미리 가서 준비를 도왔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일찌감치 절에 오셔서 큰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박보살이 큰 스님과 고인의 부모님께 드릴 차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대략 들은 이야기로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고인의 부모님은 원래 절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고 성당을 다니셨는데 같은 성당에 다니시던 신자님의 소개로 고인이 된 아드님과 며느님을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느님 믿으면서 궁합이나 그런 거 보면 안 될 것 같아 궁금하긴 했지만 그냥 짝을 지어주셨다고.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고 사고도 많고 이래저래 속을 많이 썩으셨다고 해요. 자식 일이라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종교까지 바꾸시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종교를 부정하고 배반한 탓인지 본인들이 부덕한 탓인지 결국 아들이 앞서 갔다며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째는 무사히 잘 치르고 둘째 번, 셋째 번 한 주 한 주 제를 지냈는데 박보살이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상식적으로 너 신랑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 상상도 못할 아픔이겠지만 그래도 사구제 때 절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고인 아내 되는 사람이 한 번도 절에 안 오더라.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야 하늘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그래도 제를 지내는데 안 가보는 건 좀 아닌 듯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궁금해서 박보살한테 물어봤는데 6번째 제를 지내는데도 고인의 아내는 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좀 특이하네. 제 지낼 때 오면 더 생각날까봐 그러는 건가? 그냥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구제의 마지막 제, 7번째 제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나는 절에서 모르는 분 제를 지내더라도 기회가 되면 자주 참석을 합니다. 더군다나 박보살이 가던 큰 절에서 지내는 사구제의 마지막 제는 정말 성대하게 치르기 때문에 꼭 가보리라 마음먹었죠. 여러 큰 절의 스님이 함께 와주셔서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고인의 명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리라 마음을 먹고 아침 일찍 박보살이랑 함께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당 청소를 시작했을 때쯤 고인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절에 도착하셨고 그 뒤를 따라 젊은 여자 한 명이 법당에 들어왔습니다. 법당에서 절을 마친 뒤 그분들은 큰 스님 집무실로 가셨고 집무실 청소를 하던 박보살이 법당에 와서 저한테 속삭이며 야, 저 불자님 며느리래. 오늘은 왔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 제는 와서 다행이네 했더니 박보살이 근데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제가 왜 말을 하려다가 마는 거냐며 뭐냐고 재촉했는데도 부처님 앞에서 불경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입을 앙 다무는 요망한 밀당의 달인 박보살이었습니다. 제 지낼 준비 다 하고 큰 스님과 다른 절에서 오신 스님들이 마지막 제를 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박보살이랑 저랑 고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러다 제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갑자기 박보살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똥 씹은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를 뜨는 거예요. 전현이 왜 저지랄이여 싶어서 저도 박보살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뜬금없는데 왜 꼭 절이나 좀 엄숙한 분위기의 장소에 가면 제 발자국 소리만 쿵쿵거리거나 절 마룻바닥 나는 살살 밟는다고 밟는데 엄청 삐그덕거리는지 아는 사람? 아, 쓰다 보니 알겠다. 내가 무거워서 그렇구나. 휴.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절 마룻바닥을 삐그덕거리며 박보살의 뒤를 따라 법당 밖으로 나갔는데 박보살이 뭐지 이게 뭐지 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얘가 이러면 털 뽑힌 닭이 되는 기분이에요. 닭살이 그냥 주르르르륵 돋습니다. 차분히 얘기를 좀 해보랬더니 집무실에서 불자님 며느님을 처음 봤을 때 박보살 몸에 찬기가 느껴져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내는데 자꾸 그 불자님 며느리분께 시선이 가서 힐끔거리며 계속 쳐다봤는데 보다 보니 박보살 눈에 이상한 환영 같은 게 보이더라고. 그 환영이 뭐였냐니까 박보살이 한마디 합니다. 야동. 그 와중에 또 나란냔 귀가 어두워서 뭐 아동? 저 여자 애 있어? 에휴 이년아 야동 말이다 야동 이 덜 떨어진 년아. 엄청 욕먹고 알아들었어요. 야동. 야한 동영상. 아니 그래도 그렇지 친구한테 덜 떨어진 년이 뭡니까? 박보살은 다음 생에 진짜 최소 꼴뚜기상으로 태어날 듯 욕을 하도 해대서. 아무튼 그런 환영이 왜 보이는 거냐고 설마 바람 피우는 것도 보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자기도 그게 이상하다며 바람 피우는 것도 보이면 내가 신이질 사람이냐?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 못하고 죄를 마저 지내야 했기에 다시 법당에 들어가 죄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스님들께서 남은 의식을 혼신의 힘을 다해 치러주셨고 죄를 무사히 마치고 고인의 부모님과 아내분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큰 스님께서 박보살을 집무실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공양보살님이 내어주신 과일을 먹으며 한 30분쯤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있으니 박보살이 나왔습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스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박보살이 궁금하면 같이 가볼래? 라며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는 거예요. 역시 쿨내 진동하는 년. 결단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염통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무섭기보단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했달까? 박보살 덕에 떠블리도 촉이 엄청 밝아졌다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관상이나 손금은 좀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로 향해 가면서 대략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스님 눈에도 고인의 아내분이 이상했다고 하시며 불경한 말과 생각은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것이 있으니 한번 들러보라며 고인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야기 나눠보시라고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고인의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고 그 집에서 고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착한 아들이었다고 결혼 전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부모님을 있는 힘껏 안아주었던 아들이었고 눈물이 많아 결혼식 날에도 신부보다 더 펑펑 울었던 새신랑이었다며 고인의 어머님께서는 가슴 절절하게 눈물을 쏟으셨고 그런 어머님을 달래는 아버님의 투박한 손길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보살이 어머님께 여쭈었어요. 아드님 사인이 심장마비라 들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걸까요? 어머님 말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에 수상스키나 보드같이 계절 스포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조기축구나 등산을 즐길 만큼 건장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덜어 온다더니 그
그게 내 아들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말론 자다가 갔다 해서 그래도 자다가 갔으니 편안하게 갔겠구나 하고 위안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박보살이 그러더군요. 며느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주 괘씸하단 표정과 말투로 같이 산 세월이 3년밖에 안 된 부부일지언정 살 부비고 살던 신랑이 세상을 떴는데도 콧배기도 안 비치는 싸가진데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거요. 둘 사이에 아기도 없고 정부치고 살 데가 없었는가 보. 오늘 마지막 제도 겨우겨우 설득해서 같이 다녀온 거요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듣던 박보살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첫째부터 마지막 제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한 거 아시죠? 제 지낼 때 아드님이 단 한 번도 안 오시기에 아내분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오늘 아내분이 오셨는데도 아드님을 못 뵈었습니다. 고인의 부모님께선 스님께 그냥 넌지시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연락만 받으셨기에 박보살이 한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시며 우리 아들 좋은 것에 못 갔나 보다고 크게 상심을 하셨어요. 그리곤 박보살에게 며느라기가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한번 해보시라며 며느님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박보살이 더 시간 끌었다간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의 아내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고 아까 절에서 봤던 스님 제자인데 잠깐 만나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냐 물었더니 바깥에 있어 만나기 힘이 든다며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보살이 괘씸해하며 집에 초인종 소리도 들리는데 뭘 바깥인 거냐며 툴툴거렸고 그 말을 들은 고인의 어머님께선 결심이 서신 듯 옛다 하며 키 하나를 주셨습니다. 혹시 아들네 분이 집에 없을 때 반찬이라도 가져다 놓으려고 전자키를 받아두신 게 있다 하시며 가지고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 내 신불은 왔다고 하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쯤 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박보살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바로 고인분과 아내분이 살던 그 아파트를 향해 직진, 전진, 돌진을 합니다. 부모님 댁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 외 옛날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집이 1층 제일 끝에 위치해 있었는데 와, 오래된 아파트에 해도 안 되는 응달이라 그런지 스산한 기운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진짜 좀 으스스했어요. 뭐 그런 기운에 혼을 뺄 때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궁금증 해결, 사견 종결이므로 거침없이 전자키로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힌 박보살과 뒤따라온 나를 보며 엄청 깜짝 놀라던 그 여자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박보살이 전화했을 때 울렸던 초인종 소린 음식 배달 소리였는지 혼자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있던 그 여잔 소스라치게 놀람, 우물쭈물하다 이내 포기를 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자기 집에 왜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봐요. 대충 비운 그릇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현관문 바깥에 내어놓더니 식탁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태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물었어요. 뭘 봤어요? 훅 들어온 그 여자의 기습 공격에 박보살이 어버버 하더군요. 이내 기싸움에 돌입한 박보살이 말합니다. 그쪽한테 붙어있는 거머리 같은 은큼한 남자 귀신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여자의 동공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앙 다물었던 입이 열리고 그 여자의 한마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박보살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저벅저벅 걸어가 박보살이 문 하나를 아주 세게 쾅 소리를 내며 열어젖혔습니다.
전 주방 식탁 쪽에 서 있었는데 얼핏 보니 부부의 침실로 쓰이던 공간 같았어요. 그렇구나 하고 정확히 2초 뒤에 소름. 전 신을 믿고 악보단 선이 이김을 믿는 사람이고 나름 박보살 덕에 직간접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안에서의 나는 굉장히 차분하고 무던하리라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솔직히 레알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 방문을 열고 나서 나 얼음, 고인의 아내분도 얼음, 박보살도 얼음. 몇 초가 흘렀을까 다시 방문을 닫고 나온 박보살이 그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집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고개를 떨구던 그 여자가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친정도 대물림 신살이 있는 집입니다. 어머니 댁에서 끊으려고 어머님이 절에 들어가 빌었습니다. 한참 엄마가 필요했을 나이에 엄마는 곁에 없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풀어야 할 살이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절만 찾아다니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밤마다 육신 없는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만 하며 괴롭히고 들이대고 친정엄마가 제 운명을 바꾸려 할수록 괴롭힘이 더 심해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귀접을 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더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허락을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박보살이 물었어요. 남편분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 고인분은 복상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부가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은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배후에는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는 음탕하고 사악한 악기가 끼어있기 때문이었다고. 남편이 자신과 사랑을 나누려 시도를 한 다음 날이면 꼭 남편이 다쳐서 오거나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이 죽던 날에도 관계를 하는 도중 갑자기 미친 듯 숨을 몰아쉬더니 손 쓸 새도 없이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하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여자의 물음에 박보살이 제가 손 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 알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많으신데 박보살이 영가를 본다고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능력은 정말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안 보이는 뭔가를 보고 원인을 찾아주는 거지.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주진 못해요. 물론 알고 있는 선에서 방도를 찾아줄 순 있겠지만 그런 절대적인 힘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넘볼 영역이 아님을 박보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이 센 무속인은 해결할 수 있냐 물으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박보살 같은 하수보단 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 고수일 뿐.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무수히 많은 말론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기적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신의 영역일 뿐입니다. 만약 박보살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박보살을 꼬셔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 했을 거예요. 솔직히 박보살이 개입한 일에서 전 이게 제일 찝찝한 기분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별다른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 않고 제 손을 잡아 끌며 가자 하고 끝났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박보살은 스님껜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고인의 부모님껜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절을 통해 열쇠만 전달하고 절에서 기도드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고인분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진 제가 박보살에게 물었죠. 그 집에서 그 방문을 열었을 때 어떤 게 보였냐고. 박보살이 말하길 형체도 없는 시커먼 게 온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 귀신, 살다 그런 건 처음 봤다. 썩은 내, 온갖 더러운 냄새와 역겨움들이 다 모였더라 하며 이미 그 여자의 온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구판을 버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며 그 여자가 재혼은 안 해야 할 텐데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이 한 편의 짧은 내용이 어떤 분께는 재미로, 교훈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저에겐 늘 좋은 기억은 아니기에 신나서 글을 써내려가기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도 늘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박보살 이야기 19편 이야기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